앉아서 새벽 3시까지 설득한다고. 아버지는 회사 사표 낸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죽는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거든요. 아무도 성당, 우리 집에 형제들도 아무도 성당을 안 다녔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론이 그거야. 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내인데 무슨 대를 이어. 장남만 이으면 되지. 맨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뭐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둥 뭐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도 저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도 어렸을 때 내 인생이야 이건. 엄마의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강의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왜 내가 그때 그거 하고 싶을 때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 그게 너무 강렬했죠. 사제가 되고 싶은 욕심이.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근데 안방에서 빗자루 들고 두들겨 패는 거야.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또 안내조차도 내 발로도 잘 집을 나갔어요. 나가라고. 나가서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뭐 올해는 집 많으니까 가서 친구 네 집에도 가고 동생 네 집에 가서도 자고. 그 이제 입학식 날 어머니가 이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3,000원짜리 스펀지 요 하나 사고, 그 매양동이라고 수원 거기 솜틀집이 많아요. 거기 가서 내가 솜 틀어서 내가 해서 내가 싸들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기 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야.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지금은 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연 끊는 고맙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그래갖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름방학 때 왔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여름방학 때 신학생 얼마나 바빠. 중고등 캠프 따라가야지, 초등학교 캠프 따라가야지, 청년 캠프 따라가야지, 신학교 무슨 연수 있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어머니 얼굴 보기도 바쁜데 겨울방학 때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나네 집에 지금 장가간 우리 조카 방에서 이제 방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학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성당 나오라 때문에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84년대 한국에 오셨잖아요. 꿈에 오셔서 소리를 질르더래요.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갖고 깨어났는데 너무 놀랬대요. 천둥 소리 같이 컸대요. 그래서 내 아들 팔자가 신부 팔자인가 보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성당에 나간 거예요. 내가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십자고상 있는 거 왜 놀랬느냐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래서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으면 없다는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근데 성모상이 거실 한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러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니?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10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지진다며. 예.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자식이요,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시키지 말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우리 집에 참 재밌어요. 우리 집은 조카가 6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다 애들이 돌머리야. 그래서 서울에 학교 다니는 애 단 한 명도 없어요. 6명이 다 그렇게 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다 저지방대학 다 저지방대학. 근데요, 얘네들이요 착해요. 정말 착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은 집안 모임에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나와라 그러면 다 와. 애들이 다 오고, 참 뭐 자기 자식 잘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 애들이 다 돌머리예요. 그건 확실해. 근데 얘네들이요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첫째 이제 제일 누나 아들이, 이제 둘째 큰형 딸이 있고, 그런데 둘째 형 큰형 딸아이가 뭐 대학을 나와갖고 개 옷 만드는 걸 좋아해. 개 옷. 그래서 취직을 안 하고 개 옷만 만드는 거야. 개 옷만. 근데 작년에 그 첫째 누나 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제가 심장이 굉장히 튼튼한 애라는 거예요. 무슨 심장? 개를 저렇게 좋아하고 옷을 저렇게 잘 만들고 콘테스트에도 막 대고, 그런데 쟤한테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날개를 달아주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삼촌, 수원 이 지역에 보니까 개 카페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쟤한테 개 카페를 차려주면은 카페도 잘 운영하고 옷도 잘 만들어서 참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6 애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개카페를 어느 가게도 자기네들끼리 보러 다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삼촌, 근데 내가 또 선경 지명이 있잖아요. 우리 조카 애들이 머리가 돌머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쟤네들 변변하게 취직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쟤네들을 위해서 개 모임을 해두자. 그래갖고 개 모임을 계속 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걔네들을 위한 돈을 모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돈을 모아놨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통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니네들 계획서 갖고 와봐.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해왔더라고.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내가 지원을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그 형제 황씨 사랑의 통장이야 이름이. 예. 그때 황씨 사랑의 통장, 거기서 애들을 2억에 내야 되는 걸 자기네들 손으로 다 치라고 해갖고 1억에 가게를 낸 거야. 가게를 냈는데 요즘 얼마나 가게가 잘 됐냐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티켓을 준대.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요, 내가 걔네들이 서로 친하고 그래. 야, 얘네들아, 니네들이 왜 서로, 그 막내집 딸은, 그러니까 둘째 형님 딸은 커피 바리스타 배워갖고 커피 내리고, 그 오빠는 기획하고 커피 기계 사주고, 그리고 큰형 딸은 거 운영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걔네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들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애 한 명만 있으면 니네들 절대 이렇게 안 돼. 니네들이 다 저지방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거야. 그래서 니네들 저지방 다니는 게 다 축복이야. 축복. 축복이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불행하다, 공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그 생각을 버리라. 얘네들 만나면은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나는 정말 내 조카들이지만은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애를 꼭 공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성격 좋고 성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 해내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은요, 이게 교우 관계도 좋지 않고 사랑 관계도 좋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더니 손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끔 시차를 나가야죠, 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막 험난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형제들끼리 어울려 갖고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 살아가는 게 험난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서로 협동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어요. 5,000년 역사상. 그런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이게 나누지 못해서 그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이라 그래.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래.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번에는 죽음 껴안기로 9시간 했으니까 다음에는 삶 껴안기로 강의를 할 거예요. 삶 껴안기로. 삶 껴안기 때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요즘 그런 공부를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가정적인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가정적인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삶을 좀 바꿔야지 이 세상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황님께서 행복 10계명을 작년에도 내놓고 올해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 되는 꼴을 일단 깎아내리는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야. 근데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멋에 살 줄 알아야 돼요. 남이 어떻게 살. 근데 우리는 자기 멋이 없는 거야. 자기 개성이 없는 거야. 아니, 우리 마리아, 그 아이가 8월 15일 날 태어나고 본명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그 개카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의 삶이 있어. 자기의 영역이 있어. 뭐 저 지방대학 나와도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 멋에 살아가는데 계획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삼촌 아프리카 잠비아 하는데 자기가 크게 쏠 거라는 거예요. 그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느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그마고 얼굴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물론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없고, 누구 서울대학 안 가면 난 패배자고, 자식이 의사가 없으면 난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난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이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그러니까 꼭 이뻐야 돼요. 나는 요즘 들어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50 넘으면 다 거기에요. 50 넘으면 거기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은 분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사랑하지.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들 이게 쓸데가 못 돼. 인간들 믿을 게 못 돼. 나는 사랑 안 하고 살 거야. 뭐하러 살아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인데, 아무도.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친구를 도와주고, 물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죠. 여기 우리 교우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신나요. 나도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마음을 열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명동에서 이제 밥 먹고 들어오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한 20명 정도가 내가 문 열어주니까 계속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문을 열었는데 20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양에는요, 내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뒤에 사람이요 무조건 잡아줘요.
무조건 잡아줘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줘요. 근데 아까 내가 문 열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고개 숙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돈 1등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 볼 거야. 계속 한번 문 열고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몇 명이 지나가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본인이 잡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거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다니까.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면은 계속 해야 돼.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요, 이게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태마을을 꾸미고 산 지가 20년이 되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산 지가 30년이 돼요. 근데 계속 생태마을 꾸미다 보니까 저한테 하느님께서 시키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 말면 있잖아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진행하는 일이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 우리 교황님이 참 멋있어요. 노를 때 건강하게 노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해. 여러분들 노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일 것 같죠? 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많아요, 적어요? 돈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참 행복해 보이죠? 자식들이 중간에 와서 싸우긴 했지만 인간극장에서 보면 자식들도 참 건강해요. 손녀가 와갖고 결혼한다고 절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건강한 거다. 둘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집에서 어때? 막 맨날 싸우죠. 근데 늙어서는 싸우는 것도 재미야. 싸우지까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둘이서. 싸우는 것도 재미예요. 근데 놀 때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을.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태마을에서 살면서 사는 게 즐거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하게 노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건강하게 노는 법을. 그래서 이번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미국 횡단 여행 간다니까, 우리 직원들이 15일 동안. 참 좋죠. 식사 시간만이라도 테레비를 끄고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교황님 얘기예요. 교황님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식사 때도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거지. 식구가 아니라니까요. 식구가.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 참 많이. 물론 친구도 벗도 중요하지만은 가족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며 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30살에서부터 50살 때까지 가족을 산다면서 가족을 만나지 않아. 일요일 날 가족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고, 어제 잠깐 보니까 스웨덴에서 아빠들이 이제 이 휴일을 평일 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만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하고 노는 거야.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내 눈으로 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당 활동도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하는데 보면은 집에 오면 서로 말 안 하잖아. 성당 얘기도 안 하고 하느님 얘기도 안 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거죠. 여섯 번째, 젊은 세대에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이 교황님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일거리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몰라요. 저는 요즘 꿈꾸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꿈꾸느냐면은 이제 대한민국 여기서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이번 1월 30일 날 잠비아에 가거든요. 근데 무프리나 지역의 시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땅을 좀 달라고. 거긴 땅을 잘 줘요. 땅이 우리나라보다 7배 넓거든. 근데 다 평지야. 근데 비도 많이 오시고 땅도 옥토예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요,
1953년 여기서 잠비아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어. 근데 60년이 지났는데 잠비아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한 거야. 기적을 일으키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땅을 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노숙자들, 괜찮은 사람인데 노숙자 된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 그 사람들 노숙시설 운영해갖고 거기서 재활 훈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도 좀 멋있게 짓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돈 벌을 필요 뭐 있어?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나는 최소한 이북 있을 거지. 우리 각계 뭐 교구청에 신부들 우리 각계 다 가고 나만 있는, 돌아가시는 언제 돌아가시나 보는데 새벽 3시까지도 안 돌아가시네. 나는 다음날 강의 있는데 라고 하고 신부님한테 나 지금 바빠서 간다고 갔는데 이틀 지났는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부관장 신부한테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신부님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원 빈센트 병원에 왔어요. 딱 왔는데 신부님이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이제 가셔라. 신부님 힘든데 신부님도 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 왔다 갔다 그랬는데 신부님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죽으라고 그러는데 눈 뜨니까 얼마나 내가 놀래. 그랬더니 그 신부님 모시는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저거 보라고 이틀 동안 그렇게 많은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은 그 은인들이, 지인들이 와서 신부님 눈 뜨라고 그래도 눈 한 번 안 뜨더니 저 사랑하는 신부가 왔고 신부님 이제 가시라고 그러니까 눈 뜨는 거 보라고. 신부님 매일 저를 위한 미사를 하셨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그랬죠. 신부님 평생에 내 바람막이 대주시고 나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사제 생활은 정말로 반은 신부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여기 이제 내가 그날 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신부님 지인들 다 눈 한번 마주치라고. 신부 눈 다 마주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하고 딱 눈을 마주치시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내 품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신부님은 나하고 궁합이 맞은 거죠. 그래서 난 그분하고 평생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동그란 사람 얘기, 이제 뭐 내가 옛날에 화가 나십니까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그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미안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하는 거예요. 동그란 사람이 대림절 맞이하고 예수님 성탄 맞이하고 빠마를 탁 했는데 삐죽한 놈이 와서 한마디 해요. 빠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은요 가슴에서 피가 떨어져요. 안 그래도 얼굴 둥글럽적해갖고 스트레스 받는데 떡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도 동그란 사람은 그 삐죽한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기껏 hen대는 소리가 그러게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다음에 내가 잘할게. 뭘 잘못했다고 다음에 잘한대. 그리고 어디 가서 우느냐면 성당 가서 운다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 많아. 그런 분들, 동그란 분들 많아. 맨날 울면서 상처 입고.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 보면 여기에 구멍이 뽕뽕뽕뽕 나인 사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은요 정말로 겉보기는 예쁜데 상처는 다 받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은 삐죽한 놈 만나면 안 돼요. 삐죽한 놈은 누구 만나게 해주면 되냐면 별난 놈 만나게. 별난. 찔러도 안 찔리는.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 떡판 같잖아. 그럼 별난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너나 잘하고 다녀. 너나 남 챙겨내지 말고. 그럼 이 사람 상처 안 입어요. 상처 안 입는데 동그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50, 60 되신 분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인생 더 살아야 돼요. 미운 사람이랑 뭐하러 힘들게 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이랑 가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아까도 제가 멘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보면은 성격 까칠한 사람들 가능한 한 안 만나요.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은 난 연락 많이 해요. 전화도 많이 하고 밥도 자주 먹고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나한테 생태마을 꿈이라고 100억 주고 잠비아에 100억 준 우리 83살 된 우리 은인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서 꼭 같이 밥 먹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 꼭 같이 밥 먹고, 내가 좋은 사람만 난 전화해서 밥 먹어. 굳이 삐죽한 애 전화해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야 말리라, 난 안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40 부록이 되면서 유혹도 흔들림도 의심도 별로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50이 지천명이야. 50이 지천명. 50이 되면은 뭐 해야 되느냐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야.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은 49까지는 세상에 속해서 살았어. 세상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럼 50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어디 갈 거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니야 이제? 이제는 갈 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알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하느님의 뜻을. 제가 그 미사 기도문 중에 너무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 성찬의 전례 때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많이 들어봤죠?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는 반장, 부반장,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오늘도 이제 미사 같이 봉헌하겠지만은 이 많은 교우들한테 기도를 바쳐 올리,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미사 드리게 해주는,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나이다. 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야. 30대 때는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일을 했어요. 30대 때는 어땠냐, 뭐가 진행이 안 되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어요. 30대 때는. 근데 요즘은 막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딱 내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네. 그거 딱 내려놔요.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하느님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되겠지. 제가 작년에 잠비아에 가갖고 간호대학 수도된 걸 보고 저 사는 맛 사는 멋 삼교 한 끼 책 파는 거 2억 인쇄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교우들한테 1,000만 원씩 30명만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 방송에 나갔는데 4월 마지막 주에 2억 8천이 모인 거야. 2달 만에 2억 8천이. 내가 한번 모금도 나간 적이 없는데 다 전화해서 마지막 토요일에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아니 내가 2억을 내놨으면 당신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종교도 다른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신부님, 당신이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갖고 2천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나는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 왜 기쁘지 않았냐면 너무 놀랐어요. 하느님이 다 듣고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그랬더니 그 저녁에 2천만 원을 채워주셨으니 여러분들 기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많은 말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울까? 그랬더니 100억 갖다 줬잖아요. 그래갖고 농업대학 부지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1,000만 평 대통령이 줬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 생각만 해도 하느님이 이렇게 쏟아주는데 기도까지 해주면 나는 죽어. 이거 기도까지. 근데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요. 하느님이 원하는 일이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잠비아에 제가 이제 4년을 다니면서 돈도 많이 이제 그 신학교 잠비아를 쭉 다녔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란 거는 잠비아의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은돌락 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야. 100만 명. 근데 신학교가 없는 거야. 잠비아 신학생은 지금 480명이 있대요. 근데 기숙사가 없는 거야. 1, 2학년이 철학과 이렇게 다니고 이상하게 하여튼 신학 과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은돌락 교구의 반달 주교님께서 나한테 요청이 왔어요. 우리 여기 잠비아에 신학교를 좀 줘달라고. 근데 그 신학교 짓는 거 어렵잖아. 땅 이미 1,000만 평 있고 10억이면 신학교 짓거든요. 10억이면 벌써 100억 기증 받았고.
나는 농업대학만 할 생각을 했지 그 신학교 줘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신학교 짓는 거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게 누구의 뜻이냐? 천명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설계를 다 끝냈어요. 신학교 설계도 다 끝났어. 그래갖고 짓는데 이제 반달 주교님이 지난 9월달, 10월달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또 마침 우리 수원교구의 이용훈 주교님께서 그러면은 저도 그렇죠. 우리 수원교구 주교님 이름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져주기로 두 주교님께서 사인을 딱 했어.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하느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느님이 책임져야 돼. 그야말로 내 기도는 배째라야.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아라. 그런데 잠비아에 이번에 미국 교우들이 20명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참 그 사연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딸이 수의학과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보나라는 아이인데 24살인가 6살에. 근데 그 딸 생일날 잠비아에서 보나 샘이라고 샘을 판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주교님을 만나더니 우리도 잠비아에 신학교 짓는데 자기네들이 가능한 한 $100만 다 모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뭐만 해? 심부름만 하는 거야.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50대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매달린다면 언제 천명 하늘의 뜻을 알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삼라만상 이치 다 할 나이 아니에요? 50이 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시면은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 저는 요즘 미사 때마다 이 여의도 광화문에 그냥 맨날 토요일마다 강의가 있으니까 여기 못 오거든요. 근데 미사 때마다 저 100만 명이 아무 사고 없이 크게 서로 막 경찰이 막 체류탄 물대포 쏘고 이런 일 없이 우리의 의사를 잘 표현하게 해달라고 아무 사고 없이 기도해요.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내가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미사일 지향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사제가 된다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 아버지, 내가 구역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성모회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반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50이 돼갖고 기껏 텐대는 소리가 하느님 이번에 프레스티움 단장 안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62순이라고 해. 62순. 이순이라는 건 뭐냐면 60이 되면 귀가 편안해야 되는 나이예요. 60.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근데 60 된 분들 막 누가 내 욕을 해. 그럼 뭐라 그래? 나를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날 뭘로 보고 내 욕을 해? 내가 이놈을 뻔때를 보여주리라. 이때부터는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내 커피숍 하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시에 자기 커피숍에 60 먹은 아줌마 10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야, 커피 한 잔이 6,000원, 7,000원이니까 한 7만원 버나 보다. 근데 아줌마들이 딱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개모임을 해갖고 밥을 많이 먹어갖고 패가 불러서 3잔만 시키겠다고. 3잔만 시키겠다고. 3잔만 시키더래요. 10명이 상 3개 딱 차려 해갖고. 그랬더니 그 요즘 리필이 다 되잖아요. 한참 먹더니 또 있더니 와서 리필해달라고 그러더래. 리필. 또 그 큰 컵에다 리필을 다 해준 거야. 그랬더니 다시 오더니 그러더래요. 이거 우리 귀양 리필해준 거 우리 나눠 먹게 잔 좀 더 달라고. 그래갖고 1시부터 3시까지 10명이 3잔 시켜서 온갖 수다 그냥 다 박장대소 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3잔 값을 내고 나가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왜냐하면은 전기세도 있고 자리세도 있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저 아줌마들 10명이 들어와서 3잔만 시켜서 먹고 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은
막심 골드 그 150원이야. 스틱 커피. 그거 10개 사면 1,500원이야. 그럼 보온병 사다가 종이컵 사다가 종이컵은 안 되지만은 그냥 그 앞에 공원이거든. 그거 먹으면 되지. 왜 그 남의 상처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 값도 못 한다고 그러는 거야.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 돼. 나이를 먹으려면은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장 보러 나갈 때 절대 못 깎게 해요. 돈 못 깎게. 그거 300원, 400원 깎아서 뭐해? 우리 직원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저기 막 호박을 20개를 사는데 한 푼도 안 깎길래 하나 더 얹어주더래. 더 얹어주길래 이거 우리 신부님이 깎지 말라고 그런다고. 깎지 말란다고 그래. 나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요. 참 그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할머니들이 두릅 따 갖고 나오고 쑥해 갖고 나오는 거 뭐 300원 깎는다, 200원 깎는다 그러다 안 깎아주면 또 그냥 건너 갖고 사고 돌아다니면서 상처는 다 주고 다녀. 그리고 나 돈 아꼈다고. 참. 그 정도로 200원, 300원 깎고 돈 아낄 정도로 돈이 없으면은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예. 그래서 나이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값.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야 돼. 늙으려면. 그리고 60이 되면은 이순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요. 삼라만상 우주, 아까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명 안에는 우주 만물의 조화까지 다 알아야 돼. 60이 되면은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 내가 60대신 분 중에 너무너무 멋있는 분 한 분을 알고 계세요. 난 그분 지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은 성모회장이래, 어느 성당에. 근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전에 옷을 벗었어요. 신학교 때 내가 굉장히 예뻐했던 아이인데 자기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으니까 미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여자 문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제로서 기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옷을 벗고 나간 거야. 이 신부님 혼자 쭉 사는 거죠. 근데 그 본당 신부였을 때 성모회장님이었대. 성모회장님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5년 동안 혼자 사는 걸 알고 딸이 36인가 37이래. 딸한테 그랬대요. 너 그 신부님 알지? 알고 있대. 근데 그 신부 옷 벗은 거 알지? 알고 있대. 근데 너 지금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니 이렇게 허송 세월 보내지 말고 신부님 외롭고 힘든데 너 신부님한테 시집이나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의지가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성모회장님 남편도 설득했대. 당신 저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저 사이 사모면 되지 않겠느냐고 남편도 설득하고 남편도 좋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이번 3월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내 딸 줄 테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 이제 데리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결혼을 시킨 거야.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신부님도 옷 벗고 나가면 내가 저 신부님 더럽다고, 저 신부님 저럴 수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욕이나 하고 돌이나 던지고, 그건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 신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인생 살면서 자기 맞지도 않는 옷 입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님 상처 줄까 봐 옷도 못 벗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정도 이해는 돼야지. 60이 돼갖고 옷 벗고 나가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저 신부님 왜 옷을 벗고 나갔을까. 그래서 60이라는 건요 정말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예요. 저는 60된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진짜로. 근데 60된 분들하고 이렇게 대하면 참 편안해요. 30대 40대 이 여자들은 불편해. 불편해. 근데 60만 되면은 아주 편안해. 그리고 60이라고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야. 이뻐 다. 60은 내가 보기에는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를 들어가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나이가 저는 60이 아닌가 싶어요. 70이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 70이면 마음을 따른, 욕구가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도 법에 어긋남이 없는 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70 넘은 분이 내가 욕심껏 행동을 해도 그게 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천주교 교우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70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70은
근데 70된 할머니들 막 잔치집에 갔는데 그냥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그 집에 뭐 부친 게 남든 뭐 모자라든 상관하지 않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그게 이제 늙으려면 곱게 늙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 그 분류구라는 게 뭐냐면 자야, 자가 넘침이 없는 거, 넘침이 없는 거. 우리 요셉 성인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왜 의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수들은 자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정확해야 돼. 그래서 목수들은 재판할 때도 누구를 불러냐? 목수를 불러요. 목수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참으면서 살아왔어요.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끊임없이 참고 또 참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참기만 하면 복이 올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분이 계세요. 70대 중반 되신 할머니인데요. 평생을 참으면서 사셨대요. 시댁 눈치 보면서 참고, 남편 비위 맞추면서 참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참고, 그렇게 50년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스트레스성 질환이래요. 평생 참고 억누르면서 살아온 게 몸에 병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분이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나를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하고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참으면 평화롭고 내가 양보하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를 귀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더 그렇잖아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배웠고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선한 거라고 배웠죠. 물론 이런 가치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대 후반 되신 남자분인데요. 평생을 회사를 위해서 살았대요. 주말도 없이 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회식 자리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30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뭐가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건강도 망가졌고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들과도 어색하고요. 회사를 위해서는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어릴 때는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참고 사는 게 당연해졌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를 뒤로 미루면서 살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은퇴하면 자식들 다 키우면 돈 좀 모이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나중이 정말 올까요? 그때 가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건강이 안 좋아져 있거나 습관이 굳어져 버려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나를 귀하게 대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사치스럽게 사는 거, 이기적으로 사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건강을 챙기고,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모임에 가기 싫은데 눈치 때문에 억지로 가요. 이게 뭐예요? 나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몸이 피곤한데 남이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또 일을 떠맡아요. 이게 뭐예요? 나의 건강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취미가 있는데 돈 아깝다고, 시간 아깝다고 안 해요. 이게 뭐예요? 나의 행복을 미루는 거죠. 이렇게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 참았고, 중년에는 직장을 위해서 참았고, 노년에 와서는 자식들한테 패 끼칠까봐 또 참고 있다고요.
그럼 대체 언제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의 현실이거든요.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다가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귀하게 대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중을 기다리지 마세요. 나중은 없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이에요. 나를 귀하게 대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고, 화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물론 막 되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내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싫은 소리를 못하고 사셨대요.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항상 웃으면서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70이 넘어서 우울증이 왔대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한 번이라도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본 적이 있냐고 물으셨대요. 그런데 한 번도 없었대요. 평생을 참고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대요. 이번 주에 딱 한 번만이라도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해 보라고요. 싫은 게 있으면 싫다고 말해 보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대요. 평생의 습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며느리한테 말씀하셨대요. 자기는 김치찌개가 좋은데 며느리가 자꾸 된장찌개만 끓여주니까 사실 별로라고, 가끔은 김치찌개도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대요. 며느리가 서운해할까봐, 까다로운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걱정이 됐대요. 그런데 막상 말하고 나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러셨어요?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된장찌개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다음부터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대요. 그때 그분이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참을 필요가 없었구나.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는데 괜히 혼자 참고 속상해했구나 하고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지만 점점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끼게 돼요. 두 번째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너무 함부로 써요. 특히 남을 위해서는 시간을 아낌없이 쓰면서 나를 위해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바쁜데도 시간 내서 도와줘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안 해요. 이게 뭐예요? 남의 시간은 귀한데 내 시간은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평생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대요. 어렸을 때 미술 선생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고 꿈이 화가였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붓을 잡지 못했대요. 남편이 그림 그리는 걸 시간 낭비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살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딴짓한다고 했고, 자식들 키우느라 바빠서 시간도 없었대요. 그렇게 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니까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좋아했던 그림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네 문화센터 그림 수업에 등록하셨대요. 70이 넘은 나이예요. 처음에는 손도 안 따라주고 눈도 잘 안 보여서 힘들었대요. 그런데 붓을 잡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래요. 50년 만에 다시 찾은 행복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작에 용기를 냈더라면 50년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는 그렇게 나를 억눌렀을까 하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요. 배우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곳, 이런 것들 말이에요. 왜 못하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돈이 아까워서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인데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해요? 내가 행복해야 하는데 왜 그걸 미루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하실 건가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요. 나중에 하려고 미뤄두면 결국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지키세요. 그게 나를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플 때까지는 소중함을 모르죠.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셨대요. 건강검진도 안 받고 아파도 참고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사셨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식들 뒷바라지도 잘하셨고요. 그런데 60대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요. 그때 그분이 후회하셨대요. 건강할 때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고요.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셔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그 경험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이제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매일 운동하시고 정기 검진 빠지지 않고 받으시고 식단도 신경 쓰시고요. 그분 말씀이 돈은 나중에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고요. 우리는 건강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좀 피곤해도 참고 좀 아파도 약 먹고 넘어가고 검진 받으라고 하면 괜찮다고 미루고요. 그런데 이게 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대한다면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요.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병원 가고 정기 검진 빠지지 않고 받고 매일 조금이라도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사치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시간 쓰고 돈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치가 아니라 필수예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의미해지거든요. 네 번째는 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내 꿈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제가 만난 한 분은 60이 넘어서 대학에 입학하셨어요. 평생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되셨대요. 젊었을 때는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고 중년에는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바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환갑이 넘어서 생각하셨대요. 이제라도 배우고 싶다고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대학이냐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젊은 애들 사이에서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그런데 그분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입학시험 준비하셔서 대학에 들어가셨고 지금 재학 중이세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지만 너무 행복하시대요. 그분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다고요. 학교 가는 게 설렌다고요. 이게 진짜 인생이라고요. 꿈은 나이가 없어요. 70살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80살에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를 핑계로 포기해요. 이제 와서 무슨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늦은 건 없어요. 시작하지 않는 것만 늦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지금 시작하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으세요? 배우세요.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으세요? 공부하세요.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가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다섯 번째는 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남한테는 돈을 잘 쓰면서 나한테는 인색해요. 자식들한테는 아낌없이 주면서 나한테는 아까워해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대요. 자기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시면서 손주들한테는 비싼 옷 사주시고 자기는 싼 음식만 드시면서 가족들한테는 맛있는 거 해주시고요. 그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70이 넘어서 친구분이 말씀하셨대요. 이제는 당신도 좀 잘 입고 잘 먹고 다니라고요. 평생 모은 돈 다 자식들 주고 당신은 초라하게 살 거냐고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래요. 자기는 평생 낡은 옷만 입고 다녔고 미용실도 안 가고 집에서 머리 자르고 좋아하는 것도 참고 살았는데 왜 그랬을까 싶더래요. 그래서 용기를 내셔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셨대요. 평생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 비싼 옷을 산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 아까워서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사고 나니까 너무 좋더래요.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너무 예뻐 보이더래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이렇게 작은 일이 이렇게 큰 행복을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자기한테 투자하기 시작하셨대요. 미용실도 가시고, 좋아하는 음식도 드시고, 가고 싶은 곳도 가시고요.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나를 귀하게 대하니까 주변에서도 귀하게 대해주더래요. 자식들도 오히려 좋아하더래요. 엄마가 자기 인생을 즐기시니까 보기 좋다고요. 여러분도 나한테 투자하세요. 좋은 옷 하나 사 입으세요. 맛있는 거 먹으세요. 여행도 가세요.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세요. 이게 낭비가 아니에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귀하게 대한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소중하고 남도 소중한 거예요. 균형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극단적이에요. 평생 나를 희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나만 생각하겠다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나를 귀하게 대하되 남도 존중하는 거예요.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감정도 중요한 거죠. 내 시간도 소중하지만 남의 시간도 소중한 거고요. 이게 진짜 성숙한 어른의 태도예요.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거요. 나도 존중하고 남도 존중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그때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밖에서 복을 찾으려고 해요. 돈이 많으면 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이 잘 되면 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면 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나를 귀하게 대하세요. 나중을 위해 참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진짜 복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나를 귀하게 대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 나중을 위해 참기만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